지그지글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의 행동하는 사람 2%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 98%를 지배한다. 우리에게 과거는 다 흘러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성실해야 아름다운 과거가 만들어지고 희망의 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현재 주어진 사람입니다. 지금 주어진 일입니다. 본문의 말씀 20절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 말씀에 보면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런데 그 그릇 중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 귀하고 천하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릇의 모양과 재료에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그 모든 것과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로 세상은 귀하고 천한 것을 따집니다. 많이 배웠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사람을 구별합니다. 차별합니다. 어떻게 생겼고 무슨 일을 하느냐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차별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 또한 천히 쓰시는 것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잘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언제 해야 합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라는 주님의 엄미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선한 일을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오늘 현재에 선한 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서 7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창과 칼과 방패를 준비하지 않고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무엘의 준비를 보시고 응답하셔서 블레셋 군대에게 우레를 발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고 빼앗겼던 땅도 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사였던 삼손은 어떠했습니까? 삼손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로 전혀 준비하지 않고 들릴라에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그 자리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선한 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지금 현재 오늘 선한 일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준비가 없이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를 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준비를 오늘 지금 현재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과 창, 무기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세계를 정복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선한 일이 준비되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 선교 명령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선한 일을 준비합시다. 매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일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순 기도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 그릇은 어떤 사람이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까? 안성시장은 유기 그릇을 파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조선시대에는 그 안성시장의 유기 그릇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대요. 하나는 대량으로 만든 장례기 그릇이고, 또 하나는 미리 맞춘 맞춤 유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대부분 미리 주문해서 그 그릇을 샀습니다. 장례기 그릇도 전국에서 최고였는데 미리 맞춘 그릇은 어떠했겠습니까? 주문한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이 모든 분야에서 쓰여집니다. 그 사람에게 롱드레스는 안성맞춤이다. 그 사람이 든 흰색 가방은 그 사람에게 안성맞춤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이 두 말씀은 두 가지로 연결되어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는 기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안성맞춤과 비슷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에 그 사람이 귀히 쓰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로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야말로 안성맞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시제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천재성과 창의성으로 말미암아 성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인 천재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콤 글래드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성공한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연습했기 때문이다.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것은 천재성과 창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실험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실패해도 계속해서 연습했다는 겁니다. 그 끊임없는 피나는 훈련이 그들의 성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놀드 파마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세상의 성공도 오늘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현재 지금 적당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합당하다는 이 말씀의 시제는 끊임없이 계속하는 겁니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이 오늘 끊임없이 계속하는 훈련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기도드렸습니다. 매순 기도로 엎드렸습니다. 전쟁할 때도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다윗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바로 천한 목자의 자리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양을 치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매순 끊임없이 성실했습니다. 그는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고 표적을 만들어 놓고 물맷돌로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이리의 밥이 양이 되지 않도록 표적을 계속해서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드디어 그는 백발백중할 수 있는 물맷돌 전문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지만 끊임없이 훈련한 결과였습니다. 피나는 훈련을 지금 한 결과가 바로 골리앗을 이긴 열매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사지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여 죽음의 자리를 피하여 살아갔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의 시편의 노래에 보면 그때도 사울을 불평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물론 중간에 한번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마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순 오늘 지금 현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훈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고난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험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온실에서 자라나는 화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으로 기본의 1,000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처첩들의 우상을 세우는데 정신이 없어 온 예루살렘 성내를 우상의 복마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순 합당해지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훈련, 경건의 훈련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곳에 하나님의 일정한 뜻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환경적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물질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모든 고난에 일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고난을 넘어서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릇은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고난을 넘어서고 이기는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오늘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경건의 훈련과 그 외의 모든 훈련을 감당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눈을 열어보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량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미칠 정도로 열정과 집중을 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로 미쳐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일꾼,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은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 더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속이 깨끗하냐가
문제입니다. 금그릇이라도 더러워서 그 속에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깨끗한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마음과 영이 정결해야 합니다. 마음과 영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영이, 전 인격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결한 그릇이 되는 곳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감당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왜 기도드립니까? 왜 경건의 훈련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됩니까? 속이 깨끗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정결해지도록 우리는 집중하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사무엘상서 16장 7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영이라는 전인격이 깨끗해져야 돼요. 21절에 계속되는 말씀처럼 거룩해져야 돼요.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도 깨끗하지 못한 사람과 구별돼야 돼요. 그것은 앞에 있는 15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영이 정결해져서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 마음과 영이 깨끗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합한 것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사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것이 내 안에 감사의 인격이 될 때 우리의 속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은혜 없이 마음의 정결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함이 없이 우리의 영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했다는 그 은혜의 감사와 전인격이 될 때 우리의 속이 깨끗하고 구별된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2절을 봉독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의 마음 속에 정욕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쾌락을 따라가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면 안 됩니다. 그걸 비워내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깨끗이 버려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에 의와 믿음, 사랑과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23절과 2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것은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자질을 설명한 것입니다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다투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투는 사람은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싸움의 공동체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정말 불편하고 힘든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속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세속적 정욕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잡으면 안 되고 다툼을 일으키는 마음과 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는
어떤 덕목이 있어야 됩니까? 그 세 가지를 종합하면 무슨 덕목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인 겸손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마음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또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그 마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 없습니다. 정욕으로 가득 찹니다. 끊임없이 다투는 마음을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주님의 마음인 겸손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무슨 말입니까? 봄이 되면 무덤의 회칠을 해서 겉은 깨끗합니다. 근데 속은 죽은 시체와 뼈가 가득 차 있습니다. 겉은 경건합니다. 매일 3번씩 기도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를 정직하게 합니다. 구제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전부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속은 자기 의에 매인 교만이 바리새인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이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겸손이 내 마음과 영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합당하며라는 말씀의 의미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점점 더 겸손한 마음과 영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거룩한 마음과 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기의 마음과 영을 정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과 영은 겸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이 되며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일꾼이 되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업으로 주십니까? 본문의 말씀 2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가장 먼저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영이 살아 움직입니다. 누가 영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될 때 그 영이 살아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 마귀에 매이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귀 쓰는 일꾼은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된다.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과 땅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교의 영성을 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 귀 쓰는 일꾼을 통하여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입니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일꾼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 내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모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교적 영성을 주시고 복음 증거의 지경을 넓혀 주시어서 가까운 곳에서 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이 귀히 쓰는 일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일꾼이 되어 마지막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릇,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는 우리 교회와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